현대사에 가장 영향력 끼친 명연설을 꼽으라면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광장에서 직업과 자유를 위한 행진이라는 행사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했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일 것입니다. 이 연설은 인류가 피부색 때문에 서로 차별하는 세상이 아닌 흑인과 백인이 평등과 공존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간절한 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사실을 신봉하는 미국의 건국의 이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4명의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유의 종을 울리게 합시다. 이 종소리가 모든 마을, 모든 도시, 모든 국민들에게 울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흑인 연가를 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마다 꿈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꿈, 모두를 위한 꿈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꿈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꿈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꿈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멋진 꿈을 꾸겠습니까? 그 꿈, 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꿈,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바로 그 꿈. 오늘은 더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본문 28절 상반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그렇게 궁금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나섰을 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관리이고 게다가 재물도 많은 부자였으니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거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은 선생님이요,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심 기대하기를,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으면 당신 같은 사람은 더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영생을 얻지 않겠는가, 그런 칭찬을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보실 때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라고 하면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 대체 불가능한 그 한 가지가 그 청년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부자 청년이 사람들 볼 때는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을 때,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 그리고 장가도 안 갔으니까 가늠한 일도 없는, 그리고 부자이니까 도둑질도 안 하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남의 것을 욕심내지도 않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을지언정 그 마음 속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 얻을 자격이 안 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득했던 그 청년.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에 안타깝기가 짝이 없으셨죠. 그런데요, 이 청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에 슬픈 기색이 가득해서 얼굴에 근심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한 시선을 오래 떼지 못하시다가 시선을 넘겨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때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덜컥 마음이 주저앉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심히 어렵구나. 얼마나 심히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쉽겠구나. 제자들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부자 청년처럼 완벽한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미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28절 하반절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저희는요 방금 떠나간 그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 부자 청년은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지만은, 떠나버리고 말았지만은요,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문자 그대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났지만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한 말씀 더 붙여서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 우리에게 뭐 돌려주실 것이 분명히 있는 거 맞지요? 우리가 드렸으니 받을 것이 분명히 있는 거 맞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 무엇인가 더 기대하는 것이 있는 본심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야, 우리 선생님은 말이야 지금 이 갈릴리 촌동네에 계실 분이 아니야.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시는데 거기만 올라가시면 우리 선생님은 왕의 대상이시네. 그러면 우리는 출세할 거야.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러면서 시간만 나고 기회만 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서로 다투기가 아주 바빴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속없는, 그 철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 12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얼마나 친절하고도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 분명히 뭐 받을 것이 있지요. 내 이놈아, 이 속이 시커먼 놈아 이러면서 혼내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본심이 드러났던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도 진실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제가 찬찬히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3가지 강조점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췌해 봤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 드릴 때 그 동기는 어떠하며 그 드린 후에 결과는 어떠한가?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드렸는가?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어떤 동기로 드렸느냐? 과연 나와 복음을 위해 드렸느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목적으로 드렸느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드렸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드렸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요? 버렸느냐? 여러분, 버리는 것은 쓰레기 아닙니까? 버리는 것은 더 이상 내 소유로 삼지 않고 아무나 가져가도 됩니다. 이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아주 수시로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들 계약서에다가 써놓은 것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이미 다 거지가 다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요, 말로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여전히 내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들어놓고 변심해가지고 다시 집에 가실 때 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렸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변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그건 드림이 아닌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드렸다면 소유권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넘어가 버렸으니, 그렇다면 당연히 받고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고 못 받을 자가 없느니라 3번씩이나 강조해 주심으로써 확실하게 돌려받게 되실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토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버린 것이 되어진다면 받되 받고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훌두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 돌려받게 되어지는가?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현세에서 받을 것이 있고 또 한 번은 내세에서도 받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몇 번 주신다고요? 두 번에 걸쳐서 주신다고요. 반반씩 나눠서 두 번에 주시는 게 아니고 현세에 주시고 내세에도 돌려주신다 하셨으니 일거양득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게 되어지는지도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잖아요. 다시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현세에는 드린 것에 100배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적인 개념의 100이 아니고 완전하다, 충만하다, 풍성하다, 즉 현세에 100배나 받고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미하고 계시고요. 그 약속이 어떻게 현실화되어졌느냐? 제자들이 버린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집을 버렸죠, 형제를 버렸죠, 자매를 버렸죠, 어머니를 버렸죠, 아버지를 버렸죠, 자식도 버렸죠, 전토까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100배를 돌려받기를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집을 돌려받고, 형제를 돌려받고, 자매를 돌려받고, 어머니를 돌려받고, 자식을 돌려받고, 전토를 돌려받아요. 이상하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빠진 것이 있네요. 뭐가 빠졌습니까? 다시 뭐가 빠졌어요? 아니, 아버지는 버렸는데 아버지는 돌려받지를 못하네. 여기 계시는 모든 아버님들 서운해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1.1핵도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버지도 바쳤는데 왜 아버지는 빠뜨리고 말씀하셨을까? 이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도 드리고 가족도 드리고 전토도 드린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집을 드렸더니 교회를 돌려받았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내려놓았더니 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 후에 이 제자들은 3,00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얻었습니다. 그 수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한솥밥 가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붓듯이 풍성하게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이것이 제자들의 얘기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림의 역사는 전염되어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별명이 바나바이인데 그 사람은 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는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바나바가 팔아 드린 헌금으로 믿음의 수천 명의 가족들을 섬기게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넘쳐나는 훨씬 많은 믿음의 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땅을 바친 바나바는 훗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고, 집을 바친 마리아는 아들 마가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 아들 마가가 처음에는 다소 실수가 있었지만 훗날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복도 함께 받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현세에서 받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박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겪는 모든 손해와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린 사람이 어떤 박해를 받습니까? 때로는 부모 앞에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불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식 앞에서 부모답게 넉넉히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홀히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서운하고, 자식에게 서운하고, 배우자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박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 주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일에 친구들 모임, 동창 모임을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일가 친척들 중에 혼인의식이 주일에 있다면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친척 집에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내가 신랑으로 모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그래서 친척의 혼인잔치에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뭐 주일뿐입니까? 평일에도 직장 생활에 참 제약이 많습니다. 모임과 또 회식 자리에서 믿는 성도로서 참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죠. 일가 친척들도 서운하다고 하지요. 직장 생활에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자 얼마나 더 이만저만 손해본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주일날 못 가니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돈 봉투 들고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박해지 뭡니까? 이렇듯 일종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졌다고 생각하니 손해보는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린 사람들은 때로는 물질적인 헌신도 각오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사를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또 선교하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나는 비껴가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지, 그냥 넘기고 싶은데 꿈자리에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헌신을 요구하라 하시는 뜻인 줄 알아서 그동안에 다음에 내가 꼭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적금을 고객고객 모아뒀던 적금 통장을 깨트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박해라면 박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후에는 영광의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찬란한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내세에도 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받는다. 모두 받는다. 100% 받는다. 예외 없이 영생을 받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시간을 들였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적은 물질을 바쳤는데 하늘 보좌의 창고에 보화가 가득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외 없는 축복, 예외 없는 영광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린 사람들의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오늘 본문 31절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현세에서 높아지는 것이 천국에서도 높아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치면 내 인생에 마이너스 그러면 바닥을 치르겠구나. 아니오시다. 현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플러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된 인생, 역전의 인생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더 드림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끝까지 나아가 반드시 부활의 아침에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